오늘은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우리 39절까지 짧게 읽었습니다. 저는 이제 1989년 이제 우리 경선이가 다니는 것처럼 학교 다닐 때에 그때 이제 주님 안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뭐 다들 생활해 보셔서 아셨겠지만 저희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장년들보다 청년들이 많았어요. 우리 교회, 제가 있었던 교회는. 그래가지고 이 청년들이 그 교회 월세를 담당했어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뭐 청년들이라고 해도 뭐 이렇게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고 학생이고 뭐 이제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이제 청년들이 그렇게 이제 담당해 왔는데 저는 이제 어느 하숙집 들어갔다가 하숙집에 그 아들들이 구원받은 거듭난 형제들이라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연결돼서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됐거든요. 이제 동생이 통해서 연결됐고 그 형은 군대가 있었는데 군대가 있던 형도 이제 제대하고 그리고 이제 그 형은 이제 학교를 아마 휴학을 하고 이제 일을 해서 이제 이렇게 그 당시에 뭐 월급 그리 많지 않죠. 월급을 받았는데 그 청년들이 그 월세 이런 걸 담당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헌신을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이제 혼자 계신데 어머님이 그 자식이 이제 그렇게 헌신을 많이 하는 거를 모르는 거죠. 그걸 말을 하면 안 되니까. 왜? 반대를 하니까 교회 나가는 거 반대하고 핍박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그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 이놈의 자식아 그래가지고 쫓겨났어요. 나가 그래가지고 불똥이 저한테도 튀어가지고 너도 나가 그래가지고 하숙집에서 쫓겨났어요. 하숙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래 이제 저는 그게 자식하고 자식 아닌 사람하고 차인가 봐요. 자식은 나가 그래도 나가라는 말이 아니다 하고 그날 저녁에 들어갔어요. 자식은. 근데 저는 나가 그랬으니까 나가야 되는 건 줄 알고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그 자식과 자식 아닌 그 차인가 봐요. 아니 그래가지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우리 같은 학교에 다니는 형제 둘이 있었는데 그 형제 둘이 자취를 했거든요. 둘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형제들 자취하는 자취집을 이제 밤에 찾아갔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아니 근데 이들은 고향을 간 거예요. 그 둘 다 고향을 가가지고 집에 아무도 없어요. 부르는데. 그래 또 겨울이에요. 제가 사는 곳이 참고로 춘천이었어요. 추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춥고 그런데 와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뭐 이제 무슨 형제 그러고 문을 덜컥덜컥하고 이런데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오호 안 잠그고 갔네. 이제 되게 문 잠그고 다니거든요. 그 시절에 그죠? 문장. 근데 이 형제 둘이 문을 안 잠그고 간 거예요. 아마 서로 밀었나 보죠. 그래가지고
아야 잘 됐다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어요.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불 덮여 있고 그때는 이제 연탄 보일러. 여러분 연탄 보일러 아세요? 연탄 보일러 이렇게 해놓고 거기 있으면은 그 방바닥이 어때요? 지글지글 끓는다고 표현해요. 따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딴 이제 형제들 이불 속에 딱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따뜻한 거예요. 그리고 방안도 따뜻하고. 그래서 느끼는 마음이 밖은 찬데 안은 따뜻해요. 그래, 주님 밖은 이 세상은 그렇게 겨울이라 춥고 막 그렇지만 이 방 안은 따뜻한 것처럼 주님 안에는 이런 평안이 있고 따스함이 있지, 주님의 사랑이 있지, 이런 어떤 위로가 있는 거예요. 위로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방 안에 그런 따뜻한 그 온기 속에서도.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사무엘상을 읽고 있었는데 사무엘상 21장을 한번 봐봐요. 사무엘상 21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제가 이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을 읽는데 뭐가 이렇게 마음에 탁 왔냐면 내가 홀로 있고, 예? 뭐 있고? 홀로 있고. 지금 홀로 있거든요. 쫓겨나가지고. 예? 밖에서 추워가지고 추운데 야 오늘 저녁 어떡하지? 그러고 뭐시기 형제 불렀는데 아무도 없어서 자나 하고 형제 그러고 하는데 문이 확 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따뜻하다, 아유 좋다, 그래도 오늘 하룻밤 여기서 지낼 수 있구나 그러면서 성경을 폈는데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홀로 있고 형제들도 다 갔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없어요. 그러고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그때 이제 뭐 우리 시골의 부모님도 내가 이제 뭐 넌 이제 뭐 나가라 뭐 이제 호적 파가라 이제 막 이런 식으로 교회 이제 나간다고 이제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는 이 말씀이 이때는 그렇게 크게 위로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홀로 있습니까? 예? 지금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다윗이 사무엘상 15장에서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에게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신에 이끌려 가게 되어졌을 때에 육신에 있고 세상에 있는 그들이 이 다윗을 받지 못하고 핍박하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그때에 다윗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망을 다녀서 혼자 있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21장 1절에서 다윗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다윗이 그거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 야,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은 홀로 있는 게 아니구나. 지금 형편은 이렇지만은 다윗이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게 아니구나. 와, 그래, 나도, 맞아. 나는 거듭났지. 하나님이 성령을 나한테 선물로 줬지. 하나님이 약속으로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지. 그러면 나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고 있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고 그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내게 교훈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갈 거라는 거죠.
할 거라는 거지요. 그래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는 이 말씀이 그렇게 큰 위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큰 위로로 다가오는 거예요. 홀로 있는 겁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와 있구나.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와 있구나. 그래서 그 겨울밤 그 친구들 후배죠. 이제 그 후배 형제들한테 허락도 없이 거기서 하룻밤을 지냈는데 그냥 꽁꼬로 있진 않았어요. 연탄불은 갈았어요. 나중에 그 연탄불은 제가 갈았던 것 같아요. 왜? 내가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래 활활 타고 있는 그 따뜻한 어떤 그렇게 해서 하루를 보냈던 그러한 기억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자,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봐봐요. 출애굽기 12장 51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뭐대로 인도해 냈다고요? 군대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은 여기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군대대로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군대라는 겁니다. 군대. 여러분 군대 아십니까? 예? 며칠 전에 우리 아들이 대전 갔다 온다고 갔다 와서 나는 왜 갔다 왔는지 몰라가지고 아들한테 대전 뭐로 갔다 왔냐 하니까 우리 혜진 엄마가 친구가 군대 간대.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 군대 가가지고 갔다. 그 친구는 뭘 그렇게 일찍 군대를 가냐. 이제 반어법을 쓴 거죠. 지금 뭐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군대 가니까. 군대 강의님도 갔다 오셨나요? 말씀이 지금 갑자기 군대 하면서 네, 이제 알겠는데 그동안 잘 피해 계셨는데 가까이 보니까 그게 이제 군대 하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데 참 그 군대라는 데가 있어요. 그 군대에는 병사가 있어요. 병사들은 그 이제 훈련도 받고 있잖아요. 그죠? 병사. 군대 그 병사. 자, 우리 한 구절 더 봐요. 신명기 2장으로 가봐요. 신명기 1장, 민수기 1장,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장 45절, 민수기 1장 45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그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이스라엘 중에서 다 계수함을 입었으니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계수를 했는데 누구를 계수했냐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12지파에 계수함을 입은 그 명수대로 그럴 때 그들의 거기에 똑같이 들어가는 말이 뭐냐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왜냐하면 군대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이러면서 60만 3,550명을 계수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60만 명이 나왔다 이 말은 싸움에 나갈 군인,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구절을 더 봐요. 신명기 2장, 민수기, 이제 신명기 2장. 14절. 신명기 2장 14절.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헤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누가?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더니. 16절 모든 누가?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진멸된 후에 그랬어요. 지금 60만 명 넘게 그 군인들이 나왔는데 그 군인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누구만 남았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예? 모세도 나중에 이제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이들을 군대를 이끌어냈는데 이 군인들이 제대로 싸움 한 번 못 해보고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를 이끌어냈다고 했는데 그래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60만 명이라 그랬는데 이들이 싸움을 한 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다 어떻게 했다? 광야에서 죽었더라. 모든 군인들이 다 죽었더라.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은 지금 군인이라 그랬어요. 병사라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이고 자녀이기도 하지만은 군인이란 말입니다. 뭐라고요? 군인. 군인은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 가운데 있는 자. 영적 싸움 가운데 있는 자. 그런데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싸움은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삶을 살다가 다 죽었더라. 지금 이렇게 그 모세 오경은 끝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생명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이제 어디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영적인 전쟁을 그들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 살 때는 그냥 양떼 치고 그냥 그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그냥 별 문제 없이 살았어요. 별 문제 없이 살았어요. 그가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입으면서 하나님의 이끌려져 갈 때 다윗에게는 다윗이 원치 아니하는 많은 싸움들이 그 다윗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원치 않지만은 원했나? 다윗에게는 사울과 싸우려고 뭐 원했겠습니까? 계속 피해 다녔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어떤 영적 세계로 가려고 할 때에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육의 세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의 선한 군사로서 쓰임을 받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1장에 그 선지자는 그 제사장은 아히멜렉은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광야에서 이제 다윗에게 여러 명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광야에서 이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25장을 한번 볼게요. 그 부인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25장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상 25장 28절 아비가일이 하는 말입니다. 자, 봐봐요. 아비가일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께서. 에? 여호와께서. 아멘 되십니까?
지금 다윗은 도망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평편을 보면. 근데 아비가일은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의 싸움을. 사람들 눈에는 도망 다니는 것 같고 뭐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본 사람은 다윗은 하나님이 그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그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다윗의 왕국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주의 성령은 여호와의 선하신 싸움을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며 정말 성령이 싸우시는 그 여호와의 싸움, 영적 싸움에 함께하는 그들이 결국은 망할 수가 없고 그 세계 안에 세움을 입어 갈 거라는 거죠.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란 말입니다. 전쟁 안에. 그 다음에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문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그렇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은 여호와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봉인되어 있고 성령의 어떤 그 세계 안에서 끊을 수 있는 세계가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쳤다 했거든. 알겠어요? 그 다윗의 생명을 누가 멸합니까? 그 여호와의 생명세계 속에 이렇게 딱 쌓여져 있는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의 성령으로 인쳤는데 주의 성령이 보호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누가 있나는 거지요. 이 누가 있냐는 거죠. 영적인 전쟁 속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생명의 이끌림을 받아가면 문제가 생기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그러면 문제가 안 생기는 게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만 다윗의 나라가 경거히 세워지고 정말 그 생명이 결코 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러한 세계 속에 들어온 자들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요한복음 7장에 명절 끝날 초막절이에요. 임시 거처를 정해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가기까지 광야 생활을 했던 것들을 이제 기억하고 나는 지금 영원한 본향에 있는 자가 아니고 나그네이다. 영원한 본향이 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이제 초막절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서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 예수님께서 서서 그죠? 어떻게 해요? 외쳐 가라사대. 어떻게 가라사대? 외쳐.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게 아니고 외쳐 가라사대.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목마르거든 누구에게로 와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마시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누가? 예수님이. 목마르거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목마름이 올 때에 과연 어디에 가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있냐는 거예요. 마음에 뭔가 채워지지 않고 허전해질 때에 아니면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마음에 근심에 있을 때에 아니면 이런저런 염려의 마음에 있을 때에 예수님은 초막절에 끝날에 어디요? 끝날에 조만간 다시 오실 그 주님 속히 내가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너희들은 초막에 거하고 있는 거야. 예? 너희들은 나그네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초막절에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기 바로 전에 명절 끝날에 크게 외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와서 마시라고요? 내게로 와라고. 내게로. 그러면 목마를 때에 무언가 부족할 때에 어디로 가서 마셔야 되냐는 거죠. 어디로? 네? 누구에게로? 생명의 떡 되시고 생명수 되시는 그분이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생수가 흐른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그렇게 외치고 있다고요. 그렇게 외치고 있다고.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사람들이 왜 주님께로 안 갑니까? 주님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던데. 그러면 그 마실 거 준비 안 해놓고 마셔라 그러십니까? 네? 갔더니만은 뻥이야. 이제 이제 그러십니까? 자, 우리 에레미야로 가볼게요. 에레미야 2장 13절. 에레미야 2장 13절. 에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되는 나 누구죠?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 나를 버린 것과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오라는 그 소리를 안 듣냐 하면 하나님을 버렸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는데 가서 마시면 되는데 마시지를 못하고 웅덩이를 파고 그 웅덩이에다가 물을 재이고 그 웅덩이에서 자꾸 떠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떠먹으려고. 근데 문제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야. 그것은 터진 웅덩이라는 거야. 거기는 나의 어떤 목마름이나 나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명절 끝날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는데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생수를 마시고 그 목마름을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많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목마르거든 주님은 옆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할 때에 그 늘 따르던 반석 대신 주님에게서부터는 늘 물이 흘러나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지금 목마를 때에 갈증 날 때에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도 목말랐어요. 그래가지고 한낮에 물을 기르러 갔어요. 그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죠. 왜 낯선 유대인 청년? 유대인인 한 명 있는데 신경도 안 쓰고 물을 이렇게 기르는데 물 좀 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허 어떻게 유대인이 우리 사마리아한테 말을 건데? 이제 속으로 그러면서 예수님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네가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4장 가볼까요? 요한복음 4장.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게 주는 내가 14절이네요.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된다? 샘물이 된다. 샘물. 그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야곱의 우물이죠. 어떤 종교든 아니면 이 세상의 육신의 것으로서 자꾸 이렇게 뭔가를 채우든 그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좀 한 구절 더 보면서 얘기 나눠봅시다. 이사야 55장 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죠. 자, 목마른 자들아 얼로 나와라. 물로 나와라. 근데 여기는 값 없이 산다는 거예요. 값 없이.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러니까 와서 먹는데 조건이 없고 은혜로 준단 말이에요. 은혜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니까 이 조건은 돈 없이 값 없이예요.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나를 어떻게 해요? 청종하라. 주의 음성을 들어라. 주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있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좋은 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기름진 것으로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주의 음성이 그 마음에 들려져서. 그래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은혜의 어떤 그 세계. 은혜로 사는 어떤 그 세계. 그것을 허락해 준다는 거죠. 지금 이사야서 5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말은 아무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아무 조건이 없어. 너희가 어떻든지 그냥 오면 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은혜로 와서 마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봅시다. 요한복음 7장 읽었죠. 38절.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38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8절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자, 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이렇게 흘러난대요. 와우. 그러면 이 강이 흘러나면 일단 나는 해결이 돼. 그죠? 그 이게 흘러나면은 딴 사람한테도 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줄 수 있겠죠? 흘러 넘치는데. 그래서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면서 이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뭐요? 성령. 그랬어요. 자, 37절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38절에는 나를 뭐 하는 자는? 믿는 자는.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자는 누구냐면 주님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자 말고 믿는 자. 주님을 믿는 자. 그 주님을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흘러난다는 거예요. 왜 내 음성을 들으라 그러냐면 들으면 믿음이 생기거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그 속에 흘러나는 사람들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의 어떤 그런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된 그 사람들,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그 사람들 속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예? 조건이 은혜로 누구든지 오라 그랬어요. 아무 조건 없이 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사람은 누구냐면 믿는 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연합된 자. 예? 하나님과 하나 된 자. 믿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실은 마음에서 안 믿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목요일 날 이제 어느 목사님이 좀 만나자 그래가지고 공군사관학교를 나왔는데 이분은 공군사관학교 갈 때도 나는 목사 될 거다 하면서 갔대. 그래서 이해가 안 되죠. 목사 되려면 공군사관학교를 가야 돼요. 신학교를 가야 돼요. 예? 예. 거듭나야 돼요. 공군사관. 그래 이제 우리 공군사관학교 가서도 나는 이제 목사가 될 거다.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공군사관학교를 가서 이제 임관을 해서 이제 장교인데 그런데도 이제 늘 뭐 성경 끼고 다니고 목사라 그랬대요. 사람들이. 그게 그래 좋아 보였대요. 목사가. 예? 여러분들 좋아 보입니까? 그렇게 좋아 보였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군에 이제 그 지휘관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신학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제 해서 뭐 그 길이 안 열려가지고 막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 야 우리가 군목을 군목들이 누구냐면 이제 그 신학교 나와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던 사람들이 이제 군대 와서 이제 그 군목을 이렇게 하고 제대하고 뭐 이런 식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 군대에서 군목을 키우자. 그래가지고 이제 한 명을 공군에서 한 명을 이렇게 딱 키우는데 이 목사님이 딱 이제 선택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또 가고 군복 입고 있잖아요. 공군 딱 멋있다 하더라고요. 그 말씀 들으면 공군에 대해서 뭐 아주 자부심이 많더라고요. 공군. 그래서 공군 나오는 사람들은 또 굉장히 반가워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군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군에서 키운 이해되죠? 그러니까 신학교도 어떻게 다닌 거냐면 우리는 돈 내고 학교는 다니잖아요. 이분은 월급 받아가면서 다닌 거예요. 학비는 공군에서 되고 그거 할만해요, 안 할만해요? 그 괜찮죠? 하나님의 길을 열면 또 그렇게도 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교 월급 받고 학비는 나라에서 대주고 나는 공부하고. 그 참 그렇게 또 신경이 길어서 이제.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러다가 이제 거듭나게 된 거예요.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시고 이제 이러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 성경 공부하시는데 몇 번 이렇게 갔는데 연세가 많으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몇 명 이렇게 또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또 성경 공부 만나서 이렇게 토론도 하고 얘기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간 뭐 저한테도 이제 전화가 오기도 하고 또 어떤 말씀 들어보고 이것 좀 어떤지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러고. 하여간 겸손하셔요. 그 정도 되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기 이제 이런 교회 목회를 하신 게 아니고 강사를 그래 했대요. 그래서 안 가본 데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많이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대요. 청소년들 뭐 복음도 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연세가 이제 하니까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일꾼을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경험하고 뭐 얻었던 것을 이렇게 다 이렇게 전해주고 싶은. 근데 이제 이렇게 맞는 사람이 마음에 이렇게 딱 차는 사람이 이제 없는다 그럴까 뭐 이제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순수하니 주님을 따르는 이제 이런 게 보이는 사람들 이제 반가운 거예요. 이분은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나려고 하고 이제 막 그래요. 전화도.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제 같이 이제 저 교제도 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자기랑 교제하고 있는 쉽게 말하면 이제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 그분은 이제 목회자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속해 있는 교회가 잘 들어보세요. 속해 있는 교회가 첫 번째 생명이 아름답게 역사하고 두 번째 뭐라 그러냐면 새로운 사람들이 구원받고 날마다 이렇게 더해지고 이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여러분 어때요? 이 두 개. 예? 뭐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유롭게 나타나고 흐르고 그래서 어떤 생명이 역사하고 이론과 지식이 난무하는 게 아니고 이제 생명이 역사하고 두 번째 교회가 날마다 사람들이 더해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잘하고 이러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이렇게 되면 좋지 않겠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좋겠다 그랬겠어요? 안 좋겠다 그랬겠어요? 예? 좋겠다 그랬죠. 그래서 저도 좋지요 그러면 그렇게 생명이 역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딱 계속 이렇게 이제 교회가 계속 우리끼리 이렇게만 모이고 싶어요. 또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더 왔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사람이 또 왔으면 좋겠어요. 뭐 이쪽은 대답이 없네.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모이면 그냥 좋아요? 예? 이제 뭐 이렇게 뭐 가천대학에서도 뭐 이렇게 사람들이 거듭나 가지고 이렇게 오고 그러면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쪽. 묻지 말고 해. 뭐 당연한 거 물어봐. 뭐 이제 이런 표정들이. 그래가지고 좋지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좋은데 한국교회 현실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실은 그건 저도 참 그게 참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막 역사하고 생명이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러면 참 그게 이상적인 교회인 것 같고 저도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 대답이에요. 이 대답. 그러나 현실은, 한국교회 현실은 이게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건 또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시구나. 그 이제 제 마음에 있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이제 나와서 얘기했어요. 근데 마음에 자꾸 뭔가 후련하지 않고 조금 뭔가 껄떡지근하다 그럴까 이렇게 표현한 이 말이 껄떡지근한 어떤 그런 게 있으면서 자꾸 생각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지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히 나타나고 역사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안 원하시는가? 원해 안 원해요? 원하지요. 그 누가 뭐래도 원할 거야. 그 다음에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파돼서 구원받는 심령들이 일어나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실까 안 원하실까? 원하실 것 같아요? 안 원하실 것 같아요? 우리 자매님들 원하지요.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그 목사님의 원함이라 그러면 그렇겠지만 하나님이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길 원한다. 이러면 이건 조금 좀 생각이 더 해봐야 되는 거야. 마음에. 그러면 그걸 지금 막고 있는 게 뭐냐? 그걸 막고 있는 게 뭐냐? 뭐예요? 한국교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예. 막고 있는 게, 불신이란 말이에요. 불신.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어떻게 돼요? 흘러난다는 거예요. 흘러난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흘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기라는 것을 그걸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고 있을 때에는 그냥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끊기는 거지. 딱 끊기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원하시네요. 하나님이 원하시네요. 하나님이 생명이 자유롭게 교통되고 역사되기를 누가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새로운 사람들이 거듭나고 교회가 계속해서 더 주님 안에서 풍성해지고 자라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되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실 때에 그냥 나를 써달라는 거지. 우리를 통해서 해달라는 거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영적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다윗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질 것이며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입은 그들은 나는 연약해, 나는 세상을 사랑해, 나는 부족해.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대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대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녀들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거지. 당신의 나라를 세워간다. 누가? 하나님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워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윗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경복케 하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는 교회를, 영원한 하늘나라를 누가 세워간다고요? 하나님이 세워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온다?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말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 속에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그 성령이 끊임없이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밀한 세계가 드러날 것이며 하나님의 세계가 세워져 갈 거라는 거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우리 에스겔서 3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에스겔서 37장 47장 같았나요? 37장? 37장? 47장도 있나요? 네, 47장 8절 47장 1절을 볼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어떻게 해요?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러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어떻게 해요? 스미어 나오더라. 자, 성소에서 성전에서 물이 스미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다 이 에스겔이 하늘의 어떤 그 성전을 보고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에스겔 40장인가 여기서부터요. 네? 그런데 47장에서 성전에서 어떤 물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물이 네? 어떤 그 생수가 어떤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8절을 봐봐요. 8절.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자, 그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송함을 얻으리라.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의 물이 소송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바다의 물이. 자, 지금 그 사해바다는 죽은 바다란 말이에요. 생물이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여기는 생물이 안 살아요. 죽었어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는단 말입니다. 흘러내리는 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내린 그 물이 이르러서 바다가 소성함을 얻어서 아무것도 살지 않던 그 바다에 고기가 그 바다에 생물이 살더라는 거죠.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니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물이 흘러가는 곳에 모든 것이 각처에서 모든 게 산다고요. 이 물이 흘러가서. 아멘 됩니까?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돼서 주님의 세계를 보는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소에서 흘러내리는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각처에서 그 죽은 물이 살아나듯이 그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그곳에 미치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일어난다. 그래서 10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부터 에네글라린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에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쉼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 생명을 받아들이지 못한 땅은 이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소성되지 못할 것이지만 12절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기지 아니하고 생명의 역사가 생명이 늘 힘있게 흐르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오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온다는 거예요. 흘러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에 미치는 자마다 소성함을 얻고 생명을 얻고 아름다운 어떤 과일이 맺히듯이 실과 영적인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맺혀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명절 끝날 서서 외치는 거예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다음에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받을 성령을 말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으면 그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지. 성령이. 그래서 끊임없이 생명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가실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몸인 당신의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애굽에서 이끌어냈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건 참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추구하는 것은 첫째 생명의 역사고 둘째 계속 성장하는 사람들이 와서 아니 교인들 안 많아도 된다. 이건 아니다고. 많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왜? 하나님이 날마다 더하신다고 돼 있거든. 성경은. 그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흐르고 날마다 생명이 더해져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 저는 대답을 했죠. 예, 이상적인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 현실이 그리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물이 미치는 곳마다 녹록지 않은 그 사해물이 소성함을 잇는다니까요. 이 물이 미치는 곳마다 소성함을 잇고 실과를 맺고 있잖아요. 많은 고기가 산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도 외치고 계시고 또 믿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위해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관심을 그렇게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또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걸 생각할 때 그 주님께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어떤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인쳤으며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늘 우리 안에 행하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참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당신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서 또 각 지체 속에 역사하실 주님께 기대하고 또 우리의 생명이 아름답게 나타나고 서로 교통되어지며 또 자라고
또 우리 이 흘러내리는 물이 이르는 곳마다 소성함을 받고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기대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놀라운 주의 세계 안에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우리 주위의 가족들, 또 우리 자녀들, 정말 하나님 우리가 보고 알고 있는 것들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과 같은 주님으로부터 은혜로 먹었던 주님의 은혜의 세계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들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부탁합니다.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